흐르는 물이 옳고 그름이 있겠습니까? 하늘에 흐르는 구름이 잘잘못이 있겠습니까? 물과 구름은 스스로 오고 가듯 세상사와 인간사도 모두 인연 따라 흐를 뿐입니다. 추사 김정희의 글씨로 잘 알려진 개송이 있습니다. 정자처 다반양초 선정에 든 마음 자리에선 차를 반쯤 마셔도 향기는 처음과 같고 묘용 시수류하게 움직임이 일어나는 때는 묘하니 물은 흐르고 꽃은 피는구나. 북송의 시인이자 서예가 황정견의 시입니다. 깨달은 마음의 상태와 세상 이치가 담긴 한 개송입니다. 정자처 고요히 앉아있는 자리는 마음이 움직이기 전 분별이 일어나기 전의 자리입니다. 그곳에는 생사도 생멸도 좋고 나쁨도 없습니다. 차를 반쯤 마셔도 향기는 변함이 없듯이 삶의 온갖 일을 겪어도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 경지를 뜻합니다. 반면 묘용시 움직임의 때는 분별이 일어나고 인과가 드러납니다. 태어나면 죽고 나타난 것은 사라집니다. 좋은 것은 나쁜 것을 만들고 즐거움은 괴로움을 낳습니다. 해가 뜨는 때가 있으면 지는 때가 있고 밀물이 들어오면 썰물이 나가는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과의 때에 따라 오차 없이 나타나고 사라질 뿐입니다. 그러니 그저 묘하다, 신묘하다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파도가 치고 해일이 일어도 바다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부처님의 손바닥 안에서 이리저리 작용할 뿐 결국은 제자리, 본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를 황희본처라 합니다. 그러니 시비와 집착, 탐심과 분노가 일어난다 해도 그것은 그저 때에 따른 작용일 뿐입니다. 집착하고 분별할수록 내 마음만 힘들어질 뿐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인과에 맡기고 이런들 저런들 마음을 쉬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흐르는 물처럼 피고 지는 꽃처럼 때에 따라 나타나고 사라질 뿐임을 알면 마음은 언제나 고요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선명상 시작하겠습니다. 선명상은 지금 여기에서 몸과 마음을 고요하고 편안하게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서로 얽혀 인연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도 함께 사라집니다. 기쁨이 생기면 슬픔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면 괴로움이 생깁니다. 아침이 오는 순간 저녁은 예정되어 있고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지니 걱정과 근심은 모두 이곳에 내려놓습니다. 선명상과 함께 몸과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평안함과 행복을 느껴봅니다. 지금 이 순간 자유롭습니다. 지금 이 순간 평안합니다. 지금 이 순간 행복합니다. 일어나는 욕심을 내려놓으면
몸과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순간순간 평안하면 영원히 평안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평안합니다. 자, 그렇다면 선명상을 하는 그 마음 바탕을 그럼 어떤 방향으로 유지를 시켜야 되겠는가? 그거는 뭐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이제 충분히 그거를 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모든 중생은 이제 다른 말로 유정이라 그러잖아요. 유정은 정이 있는, 그리고 달리 말해서 이제 감정이 있는, 또는 뭐 오온으로 치면 색수상행식 중에 이제 수온에 해당하는, 그래서 모든 중생은 감정이라는 아르야식에서부터 감정이라는 그러한 유정이 몸이 비록 사라질지언정 그 유정만큼은 존속한다. 그게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뭐 영혼이라든가 영가라든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내가 비록 이제 몸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것도 이제 이 육군과 육경과 육식 이 18개는 결국은 이 정으로 이제 귀결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수행을 통해서 이러한 양변의 이제 그 인과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을 크게 대별하면 하나는 마음이 윤회하는 업의 영역이죠. 이제 그게 금방 말씀드린 정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이 인과적으로 계속 윤회하는 것이 그게 이제 나라고 하는 착각하는 결국은 무아가 되지 않는 그런 유정이 되는 그러한 이제 그 부처님 법이 하나의 영역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보는 이 대상들 소위 이제 연기죠. 이 연기법이 이제 하나의 큰 축을 이제 이루고 있고, 하나는 인과고 하나는 연기고, 그리고 이 둘을 완전히 해결된 상태. 그러니까 뭐 소위 이제 해탈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뭐 보리라 안유가 삼맥산 보리이기도 하고 견성 성불이기도 하고, 그게 이제 중도라고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세 가지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좀 알고 수행을 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선명상을 하는 데 있어서 이론적인 그러한 논리적인 바탕을 적어도 이 세 가지 정도는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된다. 저희 제 청정술 담무다사마 3분임 전 올리오니 자비로 받으소서, 자비로 받으소서, 대자비로 받으소서. 계양 정향 해야 해탈향 해탈 지견양 광명구름 두하여 시방세계 한량없는 삼보님전 공양합니다. 헌양진어 파라도비야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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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극한 마음으로 온 세계 스승이며 모든 중생 어버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절하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온 세계 항상 계신 거룩하신 부처님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온 세계 항상 계신 거룩하신 가르침에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대지문수 사리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존 지장보살님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부촉받은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수성 내지 1200가라 함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불법 전한 역대조사 전하종사 한량없는 선지식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온 세계 항상 계신 거룩하신 스님들께 절하옵니다. 다 없는 삼보시여 저희의 경 받으시고 가피력을 내리시어 법계 중생 모두 함께 성불하여지이다. 하금정 정수 변이감로다 봉원삼보전 원수의 납수 원수의 납수 원수자비의 납수 계양정향 해양해탈양 해탈지견양 광명운대 주변 법계 공양 시방무량 불법생 헌양진원 바라도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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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심 귀명래 삼계도사 사생자부시야 본사 석가모니불 지심 귀명래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불타야주 지심 귀명래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닮아야주 지심 귀명래 대지문수 사리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 음보살 대원본존 지장보살 마하살 지심 귀명래 염산당시 수불부촉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수성 내지 1200제대아란 무량자비성중 지심귀명래 서건동진 그바해동 역대 전등제대조사 전하종사 전하종사 일체미진수 제대선지식 지심귀명래 시방삼세 제망차를 상주일체 승가야주 유원무진 삼보 대자대비 수화정례 명운갑피력 원공법계제중생 자탈시성불도
오늘 진우스님의 오늘의 명상에서는 대방광불 화엄경 제7권 보살운집 묘승전 상설계품 5번째 낭독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방세계의 보살들이 모두 모여 부처님께서 머무시는 제석청홍 묘승전에서 개송으로 법을 찬탄하는 장면입니다. 그럼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시방세계의 수많은 보살들은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각각 무량한 보살권속을 이끌고 와서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며 보배 사자좌에 앉았습니다. 그때 세종께서는 두 발끝에서 100천억의 묘한 빛을 놓으셨습니다. 그 빛은 시방세계의 모든 불국토를 두루 비추어 보살들과 대중이 모두 뚜렷이 드러나게 했습니다. 그때 법회 보살이 부처님의 힘을 받아 시방세계를 두루 관찰하고 개송으로 말했습니다. 법회 보살이 개송으로 설했습니다. 천인들의 스승께서 곳곳에 나타나시어 모든 불국토를 장엄하게 하셨도다. 수미산 꼭대기 묘승전에 앉으셔서 법을 설하시니 세상이 모두 맑아지네. 부처님께서 천왕의 청을 받아 그 궁전에 머무르시니 시방의 모든 제석천왕들이 각기 과거의 부처님들을 찬탄하도다. 오늘 모인 청정한 보살 대중은 시방세계에서 한자리에 모였으니 부처님의 위실력과 자비로운 교화가 끝이 없음을 나타내도다. 이어 다른 보살들이 차례로 개송을 설했습니다. 일체해 보살은 말했습니다. 부처님의 깊은 지혜는 끝이 없고 중생의 어리석음을 꿰뚫어 비추시네. 모든 법이 본래 공하여 생겨나지도 사라지지도 않음을 드러내시네. 승해 보살은 말했습니다. 어리석음에 가려 부처님을 보지 못하나 지혜의 눈을 맑히면 곧 보을 수 있네. 모든 법은 허망하여 집착할 것이 없으니 부처님의 법은 맑고 고요하도다. 공덕해 보살은 말했습니다. 모든 법은 헛된 그림자와 같아 굳게 집착할 것이 없네. 바른 눈을 얻어 법의 공함을 보면 곧장 열애의 경계를 친견하리라. 정진해 보살은 말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말과 법은 허망하고 참이 아니니 연 기법을 알면 생사 고통을 벗어나네. 세간과 출세간이 본래 평등하니 진실한 지혜로 보아야 하리. 이상으로 화엄경제 7권 보살운집 묘승전 상설계품 5번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시방세계의 보살들이 한자리에 모여 개송으로 법을 찬탄했습니다. 법회 보살은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모든 불국토가 장엄하다라 설했고 일체해, 승해, 공덕해, 정진의 보살은 차례로 모든 법이 공함을 할 때 부처님을 칭견한다는 가르침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수행자가 믿음과 정진, 지혜로 나아가면 허망한 집착이 사라지고 곧 부처님의 청정한 경계를 체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서 허망한 집착을 내려놓고 청정한 마음으로 법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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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거나 싫다고 분별하며 좋은 것은 가지려 하고 싫은 것은 버리려 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라거나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은 이미 고락의 분별이 시작된 마음이므로 인과를 만들기 시작한다. 고와 낙이 되풀이 되는 윤회를 벗어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108가지 선명상 이야기. 총무원장 진우스님의 108가지 선명상 이야기. 개미의 발소리.